시간 참석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하늘을 세우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여 이 길을 주시고 지키옵소서. 주님의 행위를 듣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는 부모님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신뢰의 시간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세우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내 주님에게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하나님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옵소서.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주보가 지금 안 나와서 불편하죠. 복학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주보를 못 냈습니다. 이럴 때 더 집중이 더 되니까 또 감사드리고, 오늘 제목은 중독이탈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은혜롭다 하는 뜻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마가 뜻은 망치, 해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살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식 이름 마가를 사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라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기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갈 때에 안디옥 갈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따가 외삼촌이 전도 여행을 간다 하니까 수행원으로 거기 따라 붙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냐면 외삼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섬, 지금은 키포로스, 사이프리오스라는데 키포로스 그 섬에 가는데 거기서 제법 짭짤한 전도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열매가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서 돌연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은 왜 전도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처럼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렸는가? 왜 그랬을까요? 팀원들끼리 좀 다투었을까?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 사실 선교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비일비재한 현상은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다투는 거. 다투고 의견 대립이 딱 생겨.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돌아갔을까? 아니면 어떤 문제일까? 음식이 안 맞았는가? 잠자리가 불편한가? 성경에는 얘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퉜다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그 당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보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때 바울이 뿔이 단단히 났던 것 같아요. 말에 지금 뭐 차도 없는 내 말에 걸어다니는데 수행원을 데려가는데,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바나바가 자꾸 우겨도만 1인칭에 그제 나는 마가 요한을 못 데려가겠다. 야 안 돼. 그제를 버렸어요. 힘이 다투었다. 갈라서 버렸어. 팀이 나눠져 버렸어. 전도여행 중에 포기하고 도망을 갔다 해서 이 마가 요한을 일컬어 신약의 요나라가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의 요나라. 돌아갔다. 3년도 간다 안 하고 돌아갔다 해서. 그럼 왜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로 중독 이탈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더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외삼촌이 바나바가 팀의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이 바울 두 사람 중에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나이도 더 많고, 그죠? 그리고 성경 보면 항상 바나바와 사울 해서 바나바 이름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욱더 우선적이었다. 리더였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일찍 믿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많이 봉사하고 인품 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박해하다가 회개하고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고 전부 다 거절하는데 바나바가 거절하는 바울을 데리고 다시 사도들이 가가지고 추천해줬어요. 이 사람 내가 보장한다.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끌어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바울보다는 훨씬 그때는 리더였습니다. 신앙의 경륜, 연륜, 관록, 인품 면에서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누가 봐도 바나바가 리더예요. 바나바가 연장자니까 또 바나바 잘 부탁합니다. 잘 이끌어주세요. 다 바나바가 리더. 그리고 더더구나 마가 요한의 눈에는 외삼촌이 당연히 리더죠. 외삼촌 리더인 걸 보고 외삼촌만 믿고 따라 붙은 겁니다. 졸랑대면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행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리더로 부상하는 겁니다. 바울이 리더가 돼버렸어요. 바나바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설교를 또 맡아는 거예요. 능력도 바울이 행하고 이제 또 바울이 행하고 귀신 쫓는 것도 바울이 다 했어. 마가 요한은 외삼촌 바나바가 리더인 줄 알았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바나바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사라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라면서 바나바 이름도 안 나오고 동행한 사람들에 그냥 포함시켜 버렸어요. 바나바와 사울했던 그때가 이제는 옛날이에요. 근데 옛날이고 이제는 바나바 팀이 아니고 바울의 팀이 돼버렸어. 바울의 팀. 바울의 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혈기왕의 성한 마가 요한이 뿔이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삼촌 리더가 아닙니까? 외삼촌이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대표기도 하세요. 바울을 외삼촌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왜 외삼촌이 안 합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돼서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걸 보고 더욱더 바울을 전배가 내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더욱더 물러서버려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선생님께 오던 자들이 전부 예수께로 갑니다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랬습니까? 그는 헝가히 하겠고 나는 쇠하히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바로 세례요한, 이 마가 요한이 꼭 지금 세례요한과 같아요. 마가 요한은 외삼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분명 외삼촌보다 아래 사람이었어요. 이 전도행도 바나바가 꽂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이 바울의 리더십에
순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외삼촌이 리더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들리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아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 상사가 돼서 앞에 딱 나타나 보십시오. 그 사람 결제 맡으러 가고 그 사람 고개 숙이고 가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 못 참고 직장 나가버려요. 나 이 꼴 못 보겠다 나가버려. 내 부하 직원이 내보다 상사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는 전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새파란 젊은 목사의 리더십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전에 그 목사님 더 얻어먹다. 전임 목사 편, 담임 목사 편 나눠지는 걸 보았어. 이와 같은 겁니다. 마가이와는요 자기 그때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이 팀에 합류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 보고? 외삼촌만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래 사람인 바울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딱 구성되니까 이 리더십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돌아가 버린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완전히 사람 중심입니다. 돌나라는 김명호,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 김명호는요 궁에서 사고 쳐가지고 막 치료하거나 하니까 다 데리고 브라질로 갔어요. 거기서 또 돌나라 해가지고 교주 행세하는데 사람들이 우다 따라갑니다. 사람 중심, 이단은 특별히 사람 중심이라 이만희 중심으로 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 해도 이단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나 집단 보면요 특징이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다. 처음부터 아예 해도 막 자꾸 만들어지는 다 받쳐버려 그 사람. 사람 중심으로 절대로 여성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퇴쳐버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다 이러면 늘 실망하고 떠나가 버려요. 떠납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리더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순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순복을 해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 보고 거기에 순복을 하거든요. 마가요한은 사람 중심이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막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칼빈은 세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을 알아요. 교회 중심. 교회 안 나오도 온라인, 인터넷에,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성경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 순복하는 거지, 하나님 제쳐버리고, 사람 중심, 사람만 종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아무도 몰라요. 둘째, 돌아간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 그들은 구보로 섬에서요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버가라는 곳에는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팀의 리더인데요. 바울이 계시하는 곳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들을 파송한 도시인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이제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전도하러 이제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버가는 해안도시고 비시디아 안독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저 고원지대를 지나서도 160km 더 걸어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산악지대였어요. 산악지대. 버가 지금 있는 곳은 해안지대고 비시디아 안독은 산악지대다. 그때 무슨 보통 뭐 수단이 있겠습니까? 걸어가야 되거든요. 고원지대를 지나서 또 160km 더 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흠존하지만 도적대들이 출몰하기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한 바를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6절에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아마 이때를 기억하면서 강도 위험이라고 적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팀은요, 버가에서 전도 안 하고 저 산악지대 비시디아 안독으로 갈 계획을 세워놨어요.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경기도 지방은 전도 안 하고 강원도 태백으로 바로 갈 작정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버가에 전도 안 하고 산악지대 비시디아 안독으로 곧장 가려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 들어간 바울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대단한 설교합니다. 물론 그제도 짧은 설교를 몇 번 했지만은 이거 비시디아 안독에서 했던 설교는요, 성경에 교육될 만한 대단한 설교를 한 거거든. 모든 시민이 전부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해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이걸 볼 때에 버가를 전도 안 하고 건너뛰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바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모든 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버가에서 왜 전도 안 하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바로 가는 건지, 여기도 평지에도 많은 곳 다 놔두고 왜 그 산악지대에 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의 결정도 마음에 안 들고 환경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안 그러겠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마가비안 입장이면 아니 이상하다, 리더가 이상하다, 이 지금 할 때 많은데 왜 비시디아 안독으로 그 산악지대에 태백에 가려고 할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 인도하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인도하심 다 모르고, 응? 음성도 안 듣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과 사명도 없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자. 버가에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휙 가버립니다. 환경을 이길 믿음이 없다. 어느 부흥사가 부흥집회를 하는데 부흥집회하기 위해서 자기를 초청한 교회에 딱 가봤더니 아이고 교회는 지하교회고 10명도 채 안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 초청한 목사님 보면 대형견 목사님 누가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했는데 가보니까 지하교회고 깜깜한 데다가 막 사람 10명도 안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날랐어. 내가 이렇게 10명도 안 앉혀놓고 내가 10명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 아느냐 하면서 내가 1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고래를 과학이면서 막 성을 불어넣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부흥사를 모시면요, 그걸 모시면 보통 식사는요 아침, 점심, 저녁,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권사님이 대접하고 저녁 때는 집사님이 하시고 저녁에는 장로님이 하시고 그리고 호텔에 있고 한 번씩 하면 또 근데 또 가보니까 목사님 대형견 목사님 안 하는데 가보니까 식사는 막 김치국에 시라고 김치국에 시라고 아침에 또 따끈하다 열이 막 내가 10명 앉혀놓고 내가 설교한 사람이냐 하면서 하더니 하루 마지막 안 하고 가버렸어요.
심령 부흥회가 아니고 심령 상처회가 그 모시 목사님도 마음에 상처를 너무 받았어. 어느 목사님, 어느 은퇴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한 명 놓게 않습니다. 내 사례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불러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부흥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와 상처가 되는 목사. 심령 상처가 돼버렸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언도 안 돼도 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보고 환경 보고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부흥사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간 적은 이런 없습니까? 난 못하겠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약간 순서 바뀌어가지고 금요일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늦게 오늘 아주 많은 여자 집사님이 아니 교회에서 기도 안 합니까? 전부 다 산에서 기도하기로 하는. 나는 못하겠다. 그냥 팽 하고. 그것도 순종하면 어떤 놈 싶어요. 기억고 나 가자고, 내가 한번 가자고, 나 가자고 그랬는데. 그걸 환경이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이 제2, 제3의 마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 버리고. 마음에 안 된다고 따라가 버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흠전한 산을 넘는 고통보다 떠나간 마가 요한의 고통이 더 흠전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따라가 버렸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셋째 이유는 희생입니다. 희생. 이 버가에서 바울이 병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서신인데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 일행이 전나라고 건너뛰었던 버가와 그 해안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버가에서 바울이 몸이 약했다고 나와요. 몸이 약했다. 몸이 약했다. 풍도병인지 물가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후병인지 하여튼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 다음 현선지는 비시대 안독이라. 비시대 안독은요 고원지대를 지나서 가는 안코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울을 부축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도 수행원인 마가 요한의 몫이거든요. 마가 요한의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고원에 그냥 넘어가기도 힘든데 이 병자를 부축해서 가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믿음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적당한 구실을 둘러대고 집에서 날 부른다 하더라. 엄마가 아프다 하더라. 불러내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몸도 아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희생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어요.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이 힘들었던 바울을 두고 떠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되고서 쓴 서신인데요. 마치 재단에 술을 붓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재단 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성을 다 부어들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아주 슬픈 구절이 나옵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전도서에는요 범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만아 나가 요한이나 지금 떠날 때가 아닙니다. 병들고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매몰차게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울 옆에서
희생할 때입니다. 이 병들고 곧 순교할 사람 두고 떠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상체에 속을 뿌리는 일이에요. 보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실의 암도까지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가든지 병이 났는데 지금 병든 바울을 두고 황급히 떠나는 이 마가요한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비애감을 슬슬 이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요한은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뒷골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결코 희생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없거든. 믿음 없이는 결코 희생할 수 없다. 지밖에 몰라. 지밖에. 내가 하나 마음 안 내켜. 앞에 막 지금 병든 사람이 있어도 자기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엄마 모른다. 급한 일이 있다. 그럼 바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몸 아픈데 마음의 상처까지 중독이 탈자 마가요한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앞에 있으면 한다고 꽁 치박고 니 그래 되겠나? 바울한테. 네 번째, 믿음 소명. 마가의 집은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이 집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고 마가 요한은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도 이곳이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 이 마가의 집은요, 항상 기도회가 열렸는데 마가 요한은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기도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참석하고. 그럼에도 마가 요한은 믿음이 없었어요. 소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은 어머니 믿음이고 소명은 외삼촌의 소명이야. 늘 어머니 붙잡고 손잡고 집에 참석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자기 것이, 자기 신앙이 없어요. 외삼촌을 따라가는데 소명이 외삼촌 소명이지 자기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 중독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하고 내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중독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머니 신앙, 외삼촌의 소명. 아무리 어머니 손잡고 다녀도 자기 것이 없어요. 외삼촌이나 붙었지 자기 소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가 요한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며칠 지경했어요.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덮고 자는 배 호디부를 그대로 두른 채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마가 요한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 놀래가지고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벗음으로 도망쳤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니까 한 청년이 벗어몸에 배 호디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어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투수가들은 이 한 청년은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사랑하시는 자신을 말하거든요. 이게 어떤 성경 기자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정황상 마가가 맞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까? 한 청년이다. 한 청년 도망쳤다. 벗어먹어. 그리고 나 살려라 도망쳤다. 마가 요한은 성인이 되고 덩치만 컸지 믿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니까 그러나 나 살려라. 도망을 치고 말았어. 벗어먹으러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치는 건 선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아주 일각이 있습니다. 약간 하면 도망치고. 위태하다 싶으면 도망쳐. 내가 좀 희생이 필요하다면 도망쳐버려. 도망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시다 도망쳐버리고, 예배하면 도망쳐버리고. 그런데 캐니언 책에도 나오지만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러셀이 기독교를 깨부수는데 한평생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영국 기독교 사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람, 많은 젊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멀어지게 하고 신족했던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이었어요. 그 목사 아들이거든. 더욱더 목사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충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영국에서는 기독교가 전부 신앙에 충만하고 전도 선교 나가고 난리 났거든요. 자, 보세요. 이 러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같이 안 왔겠습니까? 근데 엄마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신앙이 아니니까 나 혼자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까지 돈 이탈을 다 시켜버려요. 중독 탈취. 나는 왜 그리스도 아닌가? 책을 읽고 젊은이들이 다 설레가준다. 지금 떠나버렸어요. 몇 사람 하나 봅시다. 리차드 도킨스, 칼 막스, 찰스 다윈, 디트리 니체, 이 네 사람만 봐도 전부 다 믿음에 가진 사람들. 독특한 신앙에 가진 사람들. 특히 니체는요, 커뮤니자 니체는요, 러셀처럼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이 없다고 외치다가 55세에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니체, 투르트라면 그런 책들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요, 찰스 다윈에 만들어진 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중독이 다 지켜버렸습니다. 자신도 이탈되고 다른 수많은 사람도 기독교로부터 다 이탈시켜버렸어요.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은 자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중독 이탈시켜버렸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 어쩌면요, 우리 이 시대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때의 신앙이 내가 끊겨버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대부분 다 무신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내 때의 신앙이 끊겨버리고 이제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가 다 돼버려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짜 무신론자가 차오를 펴겁니다.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목사 아들로 내가 있지만, 저도 참 방황을 해봤지만,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목사 자녀들. 뿐 아니고, 우리 모두 신자들도요. 나는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있는가, 내 신앙, 내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무신론 과학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신의 언어 책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몇 주 동안 계속 올려놨어. 다국적 과학자들의 팀을 지휘를 해가지고 인간의 괴로움 이 지도를 이걸 이제 해독을 해 나가는데요. 이게 생명체의 맛인 지도를 해 나가는데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정말 천재입니다. 무신론 과학자. 그 사람 팀의 리더였어요. 저부터 전 세계 과학자 다 와가지고 연구하는데 리더였다, 콜린스가. 그런데 인간의 괴로운 지도를 해독해 나가다가 양치상 더 이상 무신론자라고 있을 수 없어서 면담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딱 치워주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 다 치워주다. 이 천재 콜린스가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다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콜린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루이스가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루이스가요,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복음서를 펴놓고 일단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거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덮어놓고, 자,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 둘 중에 하나라.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봐주는 것은 이거는 진짜 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진짜 믿든지 맞든지 아니면 예수가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전쟁가 루이스가 성경을 다 놓고 보니까 예수 미친 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남 속인 자도 아니고 기만 자도 아니고 선동자도 아니고 보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더래. 그래서 루이스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코스 따라서 콜린스도요 루이스 책을 봤으니까 보니까 루이스 책 똑같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성인 없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참 찰스 콜슨도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고 봐야 되고 순전한 기독교 책을 많이 읽고 몇 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복싱을 했는데 말이죠. 그 무신론 과학자에서 유신론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되고 난 뒤에 선책이 신의 언어, 정말 놀라운 신의 언어. 우리 과학자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추정하지만은 그분의 말이 풀리면은 미국 내 모든 과학자 가운데 약 40% 정도가 유신론 과학자들이라고. 유신론 잘참 예수 믿는 유신론 과학자들이다. 그들은요 신앙과 이성이 함께 갑니다. 신앙 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반이성주의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적 자살을 하면서 감정으로 믿을 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같이 가면서 그들은요 누구보다 신앙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거꾸로 인도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이대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외삼촌의 소명이 안 됩니다. 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신앙 안 됩니다. 내 신앙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외삼촌의 소명 아닙니다. 내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성경 공부 푹신히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 소명을 가지 못하면 마가 요한 꼴이 됩니다. 중국 이탈자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떤 핑계 댔습니까? 남편 반대 때문에 못 나옵니다. 아내 반대 때문에 못 나옵니다. 시어머니 반대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고 누구 상처받고 못 나오고 교회가 뭐 좀 문제가 있어 못 나오고 많은 수다 핑계거리가 수다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바빠서 못 나옵니다. 남편 반대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하면 이유는 딴 데 있잖아요. 그들이 중독 이탈한 이유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소명이 없기 때문에 이탈한 겁니다. 이 환경을 누가 상처를 줄 때 상처를 이길 만한 힘이 없고 환경이 열악할 때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기 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선교팀이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집이 교회인데 아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끝까지 좀 함께 했다면 영광스러울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바나바 바울은 보고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 비신의 안독이 역사하셨습니다. 아, 하는데, 마가요한은 이 중도이탈은 이게 부끄러운 법이거든요. 어쩌면 그 중도이탈이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갈지 모릅니다. 한번 중도이탈하면요, 영원히 중도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다. 한번 교회 안 나오면요, 나중에 이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중도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 내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소명받고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서처럼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강의 도중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잘 믿는지 그 천재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바로 믿으니까, 바로 만났으니까 그 소명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익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바울은요, 마가 요한을 유익한 자라 합니다. 어떻게 도종기 찰레가 유익한 자가 됐을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은 것일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같은 자라면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아들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하거든요. 이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것을 통역해 줄 것 같아요. 통역하시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니까 그 예수 이야기를 듣고 마가 요한은 또 그대로 또 반복했어. 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 그 듣고서 마가 요한은 또 반복해서 예수 이야기를 또 통역하고 전하고. 자꾸 말씀을 듣고 통역하다 보니까 마가 요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결과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출처가 어딘가? 대부분 베드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립시다.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자꾸만 들어야 합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 들으면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어야 생기죠. 이 마가 요한 자꾸 예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쫙 가라앉아. 마가 요한을 다, 마가복음을 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했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 하다 보면 도둑이 처자가 아니고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도에 처하고 믿음 없이 휙 도망가다가 이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확신이니까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익한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정치 어디야?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요한이 내게 너무 유익한 자다. 여러분에게도 마가 요한 같은 영적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이 있어야 되고 내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있어야 뭐 재미가 이제 생활이 삶이 재미지. 뭐 해도 막 신나고 재미가 불이 붙죠. 방금 막 물에 물다 쇠를 타나 그래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나오고.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휴식은 아이고 일주일 피곤해가 집에서 엎어져 사는 게 휴식. 아이고 모르겠다. 안식 뭡니까? 안식은 함께 나와서 영육관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영도, 육도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 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직장 출근해가지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 해도 그건 안식한 게 아니다. 나왔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에 영육간에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계기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내 신앙, 내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코 중독 이탈자가 되지 않는다. 내 인생 당할 때까지 주님의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 깨달음의 길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찬송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은혜로 나의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주가 계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 크신 영광 보여주며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여 어디든지 줄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길을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나의 신앙 믿음과 소명 가지고 주님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다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믿음을 나여 주시고 소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명감교회 교우들의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설계 주시고 주여 힘바라바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구합니다. 주여 두렵니다. 주여 찾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자게 하시고 주여 구하에서 주님을 신앙 가지고 소명 가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